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평화, 복지, 번영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 그 평안은 근심이나 염려가 없는 마음의 평안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의 평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서만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결국에는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우리 주님의 평안을 가지게 될 때만이 참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얻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으로 잠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평안은 극히 일시적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화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 존 스타인백이 쓴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키노와 주안나라고 하는 인디안 부부가 한 아들과 함께 아주 단란하고 소소한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전갈에 물리게 됐습니다. 아들이 사경을 헤매자 이 아이를 업고 병원을 다니며 문을 두드리는데 어느 곳 하나 이 가난한 인디안 소년을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분노의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에게 응급처치만 하며 이 부부는 진주잡이를 나갑니다. 진주를 잡으러 나가면서 반드시 진주를 캐야 된다. 우리 아들을 살리게 반드시 진주를 캐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주잡이를 나가는데, 이런 간곡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마침내 그들은 갈매기 알만한 커다란 진주를 발견합니다. 키노 부부가 진주를 캤다는 소문이 퍼지자 도시가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들은 그 아들을 맡겠다고 나섭니다. 심지어 가난한 거지들까지도 도움을 기대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부부의 기쁨도 잠시, 그날 밤 그들은 진주를 탐내는 괴한의 침입을 받아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점차 깨닫게 되기를, 이 진주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아내 주한나는 어느 날 남편 몰래 진주를 바다에 던지러 나갑니다. 그런데 뒤따라온 남편 키노의 만류로 결국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키노는 또 괴한의 습격을 받고 격투 끝에 괴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를 어떻게 하냐?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우리가 사람을 죽이다니. 그러면서 결국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할 수 없이 산으로 도망하는데 거기까지 진주를 탐내는 악당들이 쫓아와 다시 격투가 벌어지고, 그 와중에서 키노는 오발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캐낸 진주가 오히려 아들을 죽이다니. 그들 부부는 한동안 넋을 잃고 손바닥에 진주만 쳐다봤습니다. 어둠이 깔려갈 무렵 결국 키노는 바다로 나가서 힘껏 진주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진주는 검푸는 물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꼭 근심과 두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아무 근심이 없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는 복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은 여러분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는 참된 평안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 이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백성을 호도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상태는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에다가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죄악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위험의 수위를 넘어섰는데도 지도자들은 악한 행위를 본질적으로 고치지 않으면서 거짓 평화만을 외친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이 사는 길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허황된 말로, 거짓된 말로, 빈 말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땜질하게 급급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병든 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에게 괜찮다, 괜찮다, 치료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심각한 죄악에 대해 전혀 감각 없이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평안이 거짓된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평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참된 평화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는 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들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이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를 따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그 아들 이삭이 살던 때에 그 땅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농사 짓는 땅이 아닙니다. 이삭은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땅에 거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 중에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몰려와 이삭을 그 땅에서 추방합니다. 이삭은 아무 다툼 없이 그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다시 거주하며 거기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 해서 물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자 물이 터져 나와 사람과 가축이 먹기에 충분한 그런 물이 샘솟아 나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그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이삭이 팠던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이삭은 또한 그 일로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터져나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 그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이하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축복, 다투지 않고 쫓아내고 빼앗아도 싸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자 그랄 지역의 왕들과 군대 장관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쫓아냈는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랄 지역의 왕들과 군대 장관들이 그동안 이삭이 농사짓는 일부터 우물을 파는 일까지 그 과정을 다 보니까 아무리 이삭을 방해하고 우물을 강탈해 가도 이삭이 범사에 잘 되는 일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해하지 않고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며 그와 화평의 조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고 지내는 것이 자기들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이어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을 평안히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그 이웃까지, 그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얻으며 평화롭게 살게 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름으로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누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 안에서 믿고 확신하면 내가 실패한 가운데서도, 병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드러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그 평강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소화하고 사랑으로 믿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셨던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거짓 평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오히려 거짓된 세상을 이기며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평강이 지배하고 날뛰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